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어떠한 일들을 하셨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려운 본문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내용 정황들 또 본문의 의미들을 깨달으면 굉장히 클리어하고 명확한 본문입니다. 본문을 먼저 설명을 좀 하면, 예수님께서 주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거의 이방 지역을 가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때는 두로와 시돈, 시리아 페니키아 요 지역으로 국경을 넘어서 넘어가셨어요. 그래서 이 페니키아, 성경에서 베니게라고 하거든요. 시리아 페니키아, 수로베니게라고 하는데 이 여인을 만나셨어요. 근데 이 여인은 아픔이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에게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큰 질병에 걸려 있었어요. 일반 질병도 아니라 귀신 들렸습니다. 근데 일반 귀신도 아니었고 흉악한 귀신에 들린 거예요.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흉악한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엄마의 마음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졌던 것 같아요. 아픈 아이를 보고 있는 부모의 심경이 어떻겠습니까? 엄마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동분서주하면서 여러 고치려고 노력도 했겠지만 고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찾아가게 됩니다. 예수님 찾아서 다윗의 자손이여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제 딸을 좀 고쳐주세요. 정말 콧물이 범벅이 될 정도로 울면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예수님 성품으로는 따뜻하게 고쳐주셔야 할 텐데 너무 엉뚱하고 어색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침묵하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도 여자가 성가시게 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좀 보내주십시다. 고쳐서 좀 보냅시다 라고 했거든요. 예수님이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 받지 않았다. 만유의 주이시고 만주의 주이시며 온 세상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게서 나온 답변이라고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이었습니다. 나는 유대인만 구원하러 왔다 라고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여자가 듣고 절하며 계속 청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 모멸적인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거예요.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여자를 개로 표현한 것이거든요.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자는 구겨진 자존심에도 불구하고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간청을 했어요. 주여, 옳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주님 말씀이 맞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아주 작은 은혜라도 주면 제 딸이 나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딸이 나았다. 라고 따뜻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은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캠브리지 한인교회에 와서도 한 5번, 6번 이 본문에 대한 질문을 들었거든요. 목회하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예수님의 또 다른 성품을 발견한 것처럼 너무 어색해하는 본문이에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얘기하셨을까? 나는 유대인만 구원하러 왔다. 유대인이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나는 다른 데 부르심 받지 않았다. 또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어떻게 이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었을까?
난해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든다면 우리가 지금 이민자로서 해외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아파요. 너무 아파요.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는데 병원 의사와 간호사가 여기는 영국인들만 위한 병원입니다. 아시아인들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아인들처럼 천한 사람들은 우리 받지 않습니다. 이런 인종차별적인 모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과연 예수님의 의도가 그것일까? 과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결론은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이 텍스트의 컨텍스트를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클리어한 답을 드리기 원합니다. 유대인만을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이 정말 여인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신 것이 맞나? 거기에 대한 답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듣고 여러분 잘 적용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본문뿐만 아니라 모든 본문을 대하실 때에는 컨텍스트가 되게 중요합니다. 컨텍스트를 알지 못하고 텍스트만 떼어놨을 때에는 여러분 엉뚱한 해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모든 본문을 볼 때에는 이 주변 상황, 문맥을 자세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나시기 위해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시기 전에 그 바로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율법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결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내려가지 않으시고 갈릴리에 사역하시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몇몇 파견을 해가지고 예수님 체포하려고 또 예수님이 잘못하는 거 있나 없나 보려고 몇몇 사람들이 올라온 것 같아요. 가만히 탐색을 하다가 목격한 것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이것은 위생적인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율법은 결례의 의식, 음식을 먹기 전에 항상 손과 발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한다는 그런 율법이 있었어요. 제가 먼저 율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유대인들의 율법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문율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구전율법이 있습니다. 성문율법이 뭐냐면 성경에 있는 율법이에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존경하라, 그리고 613가지의 어떤 새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문율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유대인들, 특히 율법학자들, 랍비들이 율법을 더 잘 지키고 싶어서, 더 좀 분명하게 지키고 싶어서 구전으로 더 율법을 많이 첨가했어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에는 병을 고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땀이 날 정도로 운동해서도 안 된다. 그리고 고르반해서 부모를 위해서 우리가 성전에서 대다가 헌금하고 제사하면 부모를 존경하지 않아도 된다. 여러 가지 랍비들이 만든, 학자들이 만든 이 구전율법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은 이 성문율법은 다 지키셨습니다. 근데 구전율법에 대해서는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것도 구전율법이거든요. 율법에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 씻으라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전율법 중에 또 하나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죠. 원수는 미워하고 이웃은 사랑하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수도 사랑하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율법을 만들었냐면 이방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이방인들은 개와 같은 존재다. 이방인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내에서도 세리와 창기들은 이방인들처럼 되어야 된다. 그들과 같이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율법들을 만든 거예요. 예수님 강력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비판하셨어요. 너희들이 이러이러하게 가르친 것은 내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원래 뜻이 그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와서 구전율법을 가지고 지금 태클을 건 거거든요. 손 씻지 않고 지금 음식을 먹습니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따로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이 손과 발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입으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들에 대해서 잘 얘기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겉으로는, 형식적으로는, 입술로는 찬양도 하고 예배도 하고 제사도 하지만 그 마음은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입술로만, 겉으로만, 형식적으로만 율법을 잘 지키려고 했지 그 마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들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페니키아 여인이든지 두로 여인이든지 사마리아 여인이든지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그 마음은 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와중에서 이 제자들도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국경을 뚫고 페니키아로 들어가신 거예요. 베니게로. 그래서 그 여인을 만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을 만나심을 통해서 유대인들한테 가르치고 싶으셨던 것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정황, 그런 컨텍스트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부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 정황이 대체 무엇일까요?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녀가 흉악히 귀신 들린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계속해서 부르짖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이여. 여러분, 이방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한 것은 명확한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메시아는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난다는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정확한 입술의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침묵하셨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입술로 고백했지만 예수님 침묵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여인이 정말 나를 입술로만 고백하는지 아니면 그 마음으로 나를 존경하는지 보시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르치고자 하심이었어요.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했지만 예수님의 침묵은 계속됐어요. 하도 성가시게 하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예수님, 아니 좀 뒤에서 소리 지르니까 이 여인을 좀 보냅시다. 고쳐서 좀 보내주세요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보내소서라는 것은 이들이 그 예수님 허락이 없이도 자기들도 보낼 수 있었거든요. 근데 보내도 안 가니까 예수님한테 청탁을 한 거예요. 이 여인의 딸을 좀 고쳐주세요. 그리고 좀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이렇게 반문하신 것이죠. 얘들아, 유대인들이 나는 메시아는 유대인들만 구원하러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이 나한테 그런 질문하니? 나는 유대인들의 잃어버린 양 외에 양을 구원하러 왔는데 다른 데로 보내실 받지 않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부탁하니? 라고 반문하신 거예요. 이제 말씀 아시겠습니까? 이 대답은 여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율법에 너희들이 말하기를 구전 율법에 유대인들만 구원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는 왜 나한테 그런 부탁을 하니? 라고 반문하신 것입니다.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제자들에게 하신, 그러니까 여인에게 하신 대답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주의 주세. 온 세상,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밖에 이방인 모든 사람들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쟤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전통과 사고 때문에 2000년 동안 내려왔던 유대인 선민의식 때문에 유대인에게만 구원이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근데 이 사고가 어디까지 안 깨어지냐면 사도행전 15장까지 안 깨져요. 이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잘 안 고쳐져요. 계속 유대. 그러니까 사도행전 8장에 핍박을 주셔서 디아스포라 흩으시거든요.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깨져요. 고넬료가 구원받으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냐? 그것 때문에 옥신각신 논쟁하잖아요. 마지막에 사도행전 15장에 가서야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총회에서 결정을 하거든요.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의 사고를 깨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유대인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부르심 받지 않았다고 너희들이 말하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 근데 왜 너희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한테 그런 요청을 하니? 라고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심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있는 구전율법, 자기들이 만들어낸 율법들도 생각해 보았지만 우리들에게도 그런 율법들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혹시 뒤늦게 신앙생활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 장로님, 또 오래되신 집사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어떤 이야기였었냐면 안식일에는 돈을 써서는 안 된다. 혹시 여러분 그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줄 알고 집에서 교회까지 거리가 1시간이었거든요. 정말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교회 딱 한 번 빠졌네요. 보이스카우트 때문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다녔는데 그 오랜 한 10여 년, 20년 기간을 어렸을 때부터 청년회까지 걸어 다녔어요. 1시간 거리를. 돈 쓰면 안 되기 때문에. 배고파도 뭐 사 먹지 않고. 그리고 주일에는 TV를 봐서는 안 된다고 어르신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주일은 TV를 안 봤습니다. 우리 결혼한 뒤에 집사람하고 같이 드라마도 보고 그러는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도 사실 그렇게 가르쳤어요. 얘들아, 주일은 하나님 섬기는 날이다. TV 봐서는 안 된다. 근데 그게 한동안 지켜지다가 깨졌습니다. 언제 깨졌냐면 월드컵 때. 월드컵 결승을 주일날 하는 거예요. 사실 애들 방에 들여다보내고 우리 몰래 보려고 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불렀습니다. 얘들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오늘부터 우리가 너무 구전율법 지키지 말자.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전에 그런 그 어르신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전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우리 어르신 목사님은, 전도사님이 아이들 주일날 배고프니까 피자 사줬다고, 떡볶이 사줬다고 쫓겨났어요. 주일날 돈 썼다고. 여러분, 저는 그러한 마음은 좋지만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일날 돈 안 쓰면 신앙생활 좋은 사람이고, 그러나 사랑하지 않고 온갖 나쁜 짓은 마음으로 다 하면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는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 예수께서 그것을 좀 비판하신 것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존경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다. 이방인이든 세리와 창기든 나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 저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도 내가 온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우리가 실수도 많고 잘못하는 건 많아도 이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입술로도 찬양하고 예배하지만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말씀도 사실 오해하기 쉬워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될까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과연 이 여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직설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컨텍스트도 알아야 되겠지만 당시의 문화도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개에 대한 이해가 조금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는 지저분하게 돌아다니면서 음식도 먹고 배로에서 성행위도 하고 그리고 죽은 시체도 먹는 짐승이다 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바라봤어요. 그래서 개에 대한 속담들이 많이 있는데요.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2장 22절이 이렇게 말하거든요.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들어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다. 개가 토하였던 거 먹는다. 돼지가 다시 깨끗하게 한 그 구덩이에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눕는다.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속담입니다. 격언. 유대인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말들. 예수님도 한번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아라. 저희들이 찢어 밟아 상할까 염려하라. 그런 거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이방인들은 개들과 같은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이 이방인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회자되는 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언급한 거예요. 여인아, 여자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니? 사실 그 자체도 모멸적인 언어였죠.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그렇게 불쾌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우리 이방인들은 언약 밖에 있는 자손들이고 우리 페니키아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방 숭배를 했던, 우상 숭배를 했던 부정한 사람들입니다. 저희는 개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런 불결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뭐 풍성한 은혜 다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부스러기가 또 같은 작은 은혜라 할지라도, 작은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할지라도 제게 주시면 제 딸이 나을 것입니다. 아주 작은 은혜라도. 맞습니다, 주님. 저는 비천하고 정말 그 불결한 죄인입니다. 근데 작은 은혜라도 제게 주시면 제가 나을 수 있습니다. 제 딸이 나을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께서 보신 거예요. 여자야, 내 믿음이 참 크구나. 이렇게 유대인들이 또 제자들이 문전박대하고 또 때때로는 모욕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을 텐데 은혜를 얻고자 하는, 은혜를 갈망하는 내 믿음이 참 크구나. 내 딸이 나았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하고 마칠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권면하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간절함이, 우리의 그 간절하게 하나님께 구하는 그 열정이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되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크게 두 부류로 교회를 나눈다면 모태신앙 그룹과 이제 성인이 되어서 뒤늦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모태신앙을 뭐라고 말하죠? 모태신앙, 더 나아가서 어떤 분은 못된 신앙이라고 얘기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신앙 그 분위기에서 자라서 이제 순종하고 교회 다니고 주의를 지켰던 것이죠. 저는 거기에 대한 불평하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때때로 저도 부러웠어요. 야, 나는 이렇게 좀 뜨거운 신앙이 있지 않은데 저 뒤늦게 믿는 사람은 저렇게 간절하게 저렇게 분명하게 예수님 믿는구나. 나에겐 왜 그런 게 없을까? 청년 때 그런 고민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모태신앙,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을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죠. 어떤 분들은 뒤늦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 고난 속에서 어떤 좀 곤란한 상황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만나요. 뭐 대학에 실패한다거나 사업에 실패하거나 어떤 어려움을 겪거나 또 질병에 걸리거나 아니면 사고를 당하거나 그리고 어떤 두려운 상황에 있거나 또 이민 사회에 와서 좀 외롭게 지내거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종교에 귀의하게 되고 그리고 예배 교회 오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아주 고난 가운데서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부르짖다가 하나님 만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얼마나 분명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간절함, 절실함이 믿음을 성숙시키고 기적을 만든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떤 분들이 간절한 사람이 있고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간절한 사람이 성패를 좌우하게 돼요. 배움에 대해서 간절한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학자가 됩니다. 그리고 소리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음악가가 돼요. 기술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분들이 장인이 됩니다. 해도 되고 해도 그만이고 안 해도 그만인 사람들, 아무런 절실함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어떻게 성공하는 케이스들은 되게 적잖아요. 운동하는 사람들도 간절한 사람들이 탁월한 선수들이 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만나도 되고 안 만나도 그만인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은혜가 주어지겠습니까? 정말 간절한, 내 속에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없어야 할 것이 가득한 것 같고 너무너무 애통하는 사람들, 자기의 죄로 인해서 너무 슬퍼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야 되는데 내 성품이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을 봐도 읽혀지지 않고 말씀을 펴도 열어도 말씀의 세계가 우리 안으로 다가오지 않는 사람들,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해도 찬양을 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예배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럼 좀 간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랜 신앙생활에서 입술로는 찬양하고 입술로는 존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주시겠어요?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 제가 좀 지혜가 없습니다,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회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반적으로도 그렇지만 신앙도 간절함이 성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인들이 간절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일들이 주어지면 간절함으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적지근하면 5년, 10년, 20년을 신앙생활해도 그 자리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 페니키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전 간절함이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모욕적인 연사도 어떤 문전박대도 내 딸을 고치지 않고서는 나는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라는 간절함. 주여, 맞습니다. 저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자존심 전혀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기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제게 아주 작은 부스러기만도 좀 주십시오. 그러면 제 딸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간절함. 사랑하는 여러분, 그 간절함이, 그 절실함이, 그 사슴이 물을 찾듯 헐떡이는 그 열망함이
은을 찾는 것처럼, 금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그 간절함이 하나님 만나는 컨택 포인트가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에도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10년, 20년, 30년 공부했는데 계속 뒤죽박죽 된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까? 배울 기회가 있을 때 간절하게 성경의 세계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좀 말씀하시고자 하는 데까지 정말 가보는 것입니다. 선입견과 편견, 오랫동안 굳어져 있던 이 사고를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수련회가 오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으로 강해를 하려고 하거든요. 여러분 정말 그러면 하나님이 과연 나의 목자신가? 나는 그의 과연 양인가? 정말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는데 내가 정말 부족함이 없이 만족함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과연 그런가? 점검해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간절함으로 나오셔야 돼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함이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캠브리지 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올 한 해, 2019년 한 해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실 것입니다. 예수님, 그 따뜻한 사랑의 예수님이 처음부터 예수님 여자를 기다리신 거예요. 여자를 고치실 마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페니키아로 들어가셨잖아요. 일부러 침묵하신 것이고요. 이 여인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는 것인가? 아니, 정말 마음 깊숙한 곳으로 나를 존경하는 것인가? 계속해서 침묵하시고 기다리시고 여인의 그 간절함을 보시고 여자야, 내 믿음이 크구나. 내 딸이 나을 것이다. 따뜻한 사랑의 음성 들려주셨어요.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나올 때 분명히 여러분들 기다리시다 분이 만나실 것입니다. 내가 내 문 밖에서 녹화하면서 지금 두드리고 있는데 누구든지 문을 열면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부터 더불어 먹고 마실 것이다. 예수님 지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두 팔을 넓게 펴고 지금 여러분들 만날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문제는 우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하게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모든 기도된 제목을 품고 주님 앞에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정말 제 남편을 좀 살려주세요. 제 아내를 좀 고쳐주세요. 제 가족에게 좀 큰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은혜 주실 것입니다. 은혜 주시는 예수님 기다리시면서 따뜻한 음성 들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